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 창조하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모든 우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을 때, 그러니까 창조의 작품을 우리 하나님이 감상하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겁니다. 그래 이제 그걸 갖다가 글자로 적으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영적인 비디오로 만약에 촬영을 했다면 그 순간에 삼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영계는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아이고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사실은 이 노래를 적은 노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보다는 노래를 그렇게 적어야만이 그 실감이 우리에게 와닿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즐거운 거, 아주 기쁨, 아주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좋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가 최고 제가 기쁘냐면요. 이 설교 작성이 잘 됐을 때, 이 설교를 제가 딱 컴퓨터에서 워드를 칠 때 컴퓨터에 딱 앉으면요. 이거는 그대로 맞아. 그 워드가 맞아. 어떤 때는 제 손이 느릴 정도로 제 머리에 이 생각은 불꽃이 튀는데 그 불꽃 튀는 걸 갖다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잡으려고 막 그때가 최고 재밌는 행복합니다. 최고 불행할 때는 뭐냐? 그게 안 될 때입니다. 안 될 때. 안 될 때는 앉아가지고 보니까 말씀을 갖다가 그 말씀을 제가 그걸 갖다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완전히 모든 거 다 막힌 것처럼 마치 컴퓨터가 다운이 된 것처럼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진짜 따뜻한 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럴 때는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초창기 때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 원리가 뭐냐면 다 어디서 오냐 다 이게 기도에서 기도에서 기도의 줄이 하나님과 팽팽하게 잡혀 있느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다 풀리는 겁니다. 기도가 안 돼 있으면요 이 말씀을 보면 글자 보는 글자 단순 글자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됐을 때는요 단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겁니다. 단어 하나가 살아있고 단어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겁니다. 거의 다 어디서 오나 기도를 통해서 누가 주신 거 성령님이 영감을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에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다 꼼꼼하게 그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 봐도 이제 글자가 보이니까 대충 그걸 갖다가 파헤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딱 받으면은 단어 하나하나가 넘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우리가 옛날에 아주 감동적인 그런 글을 읽을 때는 사실
책장을 넘기기 어려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책장을. 그런데, 야, 이건 너무 아깝다. 책장을 넘기기 아까울 정도로 그 지면에 몰입을 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바둑을 뜰 때도 아주 바둑에 몰입을 할 때는요, 돌 하나 낳는 것 자체가 아니고 아까운 겁니다. 그 시간은 더 즐기고 싶은 것. 그 시간에 몰입이 돼가지고, 야, 이거 도대체 어디에 놔야 될지, 뭔가 요걸 한 점을 넣으면은 그 모든 대마를 잡을 것 같은데, 뭔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깊이 생각을 할 때, 그때 그 몰입의 정도, 그때의 즐거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때 우리 주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그렇게 다 만드시고 주님이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이렇게 하시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인류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인류가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 주님은요, 이놈의 새끼들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인 겁니다. 왜냐?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 관영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요, 고통이 뭐고 하나님께는 매일매일 스트레스인 겁니다. 이건 이제 해석이 이제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쁜데 왜 스트레스로 해석하냐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장으로서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인을 향해서 분노하고 죄를 향해서 분노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죄를 향해서는 하나님은요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우리는 타이 뱀의 먹이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뱀의 먹이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보면서 가슴 앞 통탄하는 겁니다. 와, 내가 왜 저리 사람을 지어가지고 내가 저렇게 참 내가 이렇게 쏘가리를 앓지, 이런 식으로 인간의 표현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 맨 뒤에 보면요, 이 자에 요즘 정광훈 목사님이 사람 속에 무엇이 살고 있느냐, 사람 속에 무엇이 살고 있느냐, 그것은 영적으로 다 영적인 안경을 딱 보면요, 특히 영적인 안경 중에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람의 심령을 딱 관찰해 보면은 그 속에 7마리 짐승이 살고 있다. 그 설교 지금 하고 있지요. 자, 제가 파워포인트 집어넣은 겁니다. 맨 뒤로 넣어봐요. 맨 뒤로 탁탁 넘어와 보면은, 자, 보십시오. 7마리 짐승이 살고 있는 겁니다. 맨 첫 번째 짐승이 뭐냐면은 바로 공작입니다. 공작. 이 바로 잘났다, 자기 잘났다. 일종의 교만이에요, 교만. 이 자아 속에 적이 살고, 자아 속에. 그러면은 뭐냐? 염소가 살고, 염소가. 음란한 염소가 살고 있는 겁니다. 다, 이거는요, 예수님 외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예수님 외에는 예외가 없이 다 내 잘났다. 그렇게 공작이 저렇게 딱 어떤 여건만 주어지면 공작이 날개를 빡 펴고 그렇게 막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랑 아니면 주위의 자랑 아니면 가족 자랑 이런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음란의 이 모든 염소가 완전히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저것이 음란의 염소가 완전히 씩씩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돼지 욕심. 그 네 번째는 이제 게으름, 거북이. 저거 다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 보십시오. 뭘 때려잡는가, 저것들. 저 분노, 호랑이.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뱀, 교활함. 그 다음에는 개구리, 더러운 짐승. 저걸 뭘 때려잡나? 이 그림이거든요. 이 자아 속에 7마리 짐승이 있는데, 저걸 갖다가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보일로서 십자가로 깨 부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아로. 이 그림이 그림. 이제는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여기 제가 자아, 그러면 요걸 갖다, 7마리 짐승. 내 속에 7마리 짐승 때려잡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입체적으로 우리의 기도도, 이 그림만 보면요, 이게 굉장히 영적이거든요. 이 로마서를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로마서를 갖다가 오래오래 기억에 남게 가르칠까.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보니까 프랑스의 그런 어떤 분이, 그런 성경을 가리키는 분이 이 그림을 창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기가 창작한 겁니까? 성령님이 이 그림의 모든 영감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그림이거든요. 그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는 여기 그러면 요 속에 7마리, 내 속에 7마리 짐승을 십자가로 깨부수라는구나. 기도할 때도 7마리, 기도할 때도 뭐 회개하라 그러면요, 뭐 이걸 딱 잡고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 내 속에 이 염소를 쫓아냅니다. 음란, 내 속에 돼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내 속에 깨우리를 쫓아냅니다. 내 속에 거북이를 얼마나 입체적으로 좋습니까? 아주 만화처럼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그림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분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들어있고 프랑스 그분의 얼마나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으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그래 주님은 오늘은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쫓겨나가고 이제는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가실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오늘 뭐냐면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던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현장, 그 기쁨이 다시 부활된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 이걸 보고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 현장에 우리가 함께 했었더라면 그 당시에 우리도 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비디오 카메라로는 다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현장,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하나님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이런데 막 이러대서 막 이놈은 이놈이 뭐냐면요, 신경질 나니까 뭐냐면요, 포탄을 몇 개 날립니까? 북쪽에서. 왜 포탄을 날립니까? 신경질 나니까 포탄을 날린 겁니다. 왜 미사일을 쏘아야 됩니까? 그래서 애국운동을 하니까 우리가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다 그렇게 복음통일을 외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포탄을 날리고 이빨을 갈면서 저 정광훈이 죽여야 된다고, 저 광화문 세력을 죽여야 된다고, 그러죠. 포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마귀는 뭐냐? 이제 이빨을 드득하고 이 현장. 여기서 하나님은 천사들이 보여 그림에 들 나와 있는 거, 전사들은 와이 좋노 주님이 짱이네. 이 마귀는 이빨을 가면서 미사일을 날리고 막 방사포를 날리고 막 그렇게 난리 법석을 띄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인 겁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그렇게 휘둘렀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이들에게, 그 모인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들이 죽인 자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걸 갖다가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을 날릴 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현장은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깊이 찔른 겁니다. 깊이 말씀을 찔른 겁니다. 왜냐? 베드로가 말씀에 깊이 찔려봤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말씀의 깊이를 찔려보지 않았다면요, 베드로 이렇게 말씀을 깊이 이들에게 과감하게 그렇게 두려움 없이 그렇게 말씀을 찌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일찍이 이 말씀의 깊이를 찔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 들으는요 세례 요한, 들으는요 엘리야, 들으는요 에레미야, 들으는요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다 이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탁 두고 있다가, 야,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그러느냐? 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 당시에 긴장이 됐겠습니까? 왜냐? 그들도 뭐냐면요, 똑같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멘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그저 평범할 때는 그저 뭐냐면 자기들도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가 보다, 세례 요한의 능력인가 보다, 우리 예수님이 에레미야인가 보다, 우리 예수님이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는 것보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자기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대답을 한 겁니다. 자기 답안지를 다 답안지를 다 내놨는데 또 우리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너희들 답 좀 보자,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향해서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하나님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겠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이제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내가 갈 건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에 완전히 제사장들하고 그리고 그 장로들이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이후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한다. 부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요까지만 들어요. 요까지만. 요까지만 딱 듣고 내가 부활한다. 얘기는요, 기가 닫혀버린 겁니다. 어느 놈이 길을 닫게 만들었습니까? 이 귀신이. 이 마귀가 끝까지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여기까지만 메시지를 딱 듣게 만들고 딱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부활에 예수 그때 영광스러운 이 부활을 갖다가 그들은요 못 듣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어깨에 힘을 주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딱 부여잡고, 우리 예수님 어느 누구도 주님을 갖다가 손하나 손대지 못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들이 주님을 갖다가 해코지 한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 걸고 주님의 보디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베드로 너 끝내주네. 그래, 내 너를 믿는다. 이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실족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했군요. 보십시오.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의 검을 갖다가 베드로의 심장부에 완전히 껴들어 버린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뭐냐면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을 향해서는 사탄아 이렇게 검을 안 하거든요.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 그들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입니까? 이 사탄놈아 이래버리거든요. 누가 노십니까? 누가 강합니까? 누가? 베드로,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몸이라는 그들에게서는 독사 새끼들아, 너희들은 독사 새끼들이라 그랬는데, 베드로를 향해서는 뭐냐면 너는 독사 자체다 그래요. 독사.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큰 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그 현장에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엄청나게, 베드로가 아마 태어난 이후에 최고의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 가다가 완전히 막 공중에 붕 뛰었는데, 그 한마디에 주님은요 베드로 가다가 완전히 난도질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순간에 베드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지금 11명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11명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주님 나를 갖다 조용히 불러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야, 베드로야, 너 이리 와봐라. 그래, 조용히 가가지고, 너 그만하면은 그것이, 너는 너 속에 뭐냐, 사탄이 들어서 그런 거다. 너 앞으로 조심해라. 너 11명 앞에서 내가 너를 갖다가, 그러니까 곧바로 내가 딱 책망할 수도 있었는데, 너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너의 자아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래, 이제 내가 조용히 내가 숲속에서 내가 너에게 내가 말한다. 앞으로 조심해라. 주님이 이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래도 되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 베드로에게 조용히 불러가지고, 베드로에게, 야, 너 앞으로 조심해라. 이게 아니고, 그 현장에 11명의 제자들이 본 데서, 11명의 제자들이 본 데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의 금을 날리거든요. 왜냐? 그 순간에 베드로 속에 있는 이 귀신을 향해서 날린 겁니다. 베드로의 자체를 향해서 날린 게 아니고 주님은요, 그 순간에 이 뱀을 향해서 날린 겁니다. 뱀의 머리를 찍어버린 겁니다.
그 베드로는 그걸 아는 겁니다. 야, 때가 있단다. 그 순간에 뱀의 머리를 찍어야 할 때가 있다. 때가. 그 순간에 포착을 내야지. 그 순간에 포착을 내가 때리지 않으면 이 뱀이 않습니까? 더 이것들 기세가 더 때리잡기 힘든다는 겁니다. 때리잡을 때 때리잡아 버려야지. 더 이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이러면요, 이 뱀은 완전히 신출귀몰하게 더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은 딱 기회가 됐다. 기회가 모여있는 이 기회에 완전히 말씀의 금을 완전히 베드로의 말씀의 금을 말씀의 베드로가 얼마나 해를 잘 치겠습니까? 어부들은 고기에 지느러미에서 이 속에 이 뼈, 그러면 아가미, 요거 갈라내는데 선수거든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 우리 심령에 요거 뭐냐, 요 7마리 이 짐승, 아까 본 거 있지만, 이 7마리 짐승을 갖다가 어떻게 갈라내는지, 어떻게 심장을 돌리는지, 여기에 금기인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 베드로가 딱 말씀의 금으로서 그를 이제 말씀을 완전히 그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낸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러지 않고 타협을 해버렸다. 그러면요, 여기서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찌르는 자의 하나의 그런 자세, 그것도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는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처럼 말씀을 받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모리아 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칼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 마찬가지로 어린 양처럼 그렇게 대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이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간실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제 그들이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또 뭐냐면 여러 말로 확정해. 여러 말로 여기 확정했는데 이 여러 말 이 자체가 뭐냐면 단순한 말로서 확정했다기보다도 이거 뭐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관한 말씀, 예수님의 관한 말씀을 갖다가 베드로가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말라기까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이 3년 반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이 8말, 이거 로고스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 원문에는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 그러니까 이 창조의 제1 근본 원리가 되는 그분에 관한 말을 갖다가 베드로가 또 전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또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했다. 권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갖다가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이 지식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베드로와 그리고 그 11명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그리고 이 플러스 40일
우리 정광 목사님 늘 40일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이제는 권면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권면은 경험이 있는 자가 경험이 없는 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권면인 겁니다. 경험이 없는 자는 전혀 권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권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사람을 갖다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경험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구나. 그걸 갖다가 경험을, 체험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권면의 길을 열고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뭐냐면요, 학벌이 베드로보다 높고 지위가 베드로보다 높고 권세가 베드로보다 높고 가진 것이 베드로보다 많은 것들은요, 다 뭐냐면요, 베드로 앞에 권면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3년 반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생활을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공급받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사단의 공격이 올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며, 그러니까 베드로의 권면 속에는요, 베드로의 승리도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의 실패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베드로가 다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면에 그들이 다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는 이제는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자, 권면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면하고 그다음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시대를 진단하라. 너희들이 이 시대를 진단하라. 시대를. 너희들이 이 시대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시대를 진단하지 못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뭐 안전한 것 같고 이러면요, 제대로 진단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몸을 진단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듯이 베드로는 뭐냐면요, 그 진단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대를 진단하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 시대도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은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사파가 완전히 모든 분야에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 김국성 정찰국장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거는 기울어진, 우리가 보통 그럴 때 그러지 않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럴 때 그분은 뭐냐면요, 완전히 뒤집어진 운동장이다. 뒤집어진 운동장이다. 주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뒤집어져 있는 그런 운동장이다. 그렇게 진단을 내려옵니다. 벌써 진단 자체가 우리가 보는 진단과 김국성 정찰국장이 보는 진단이 다른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분은 이 분야의 전문가거든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은 정확하게 이 대한민국을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요, 그런 정확한 진단을 갖다가 그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이 시대를 진단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진단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여,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진단하라. 너희들이 진단할 능력이 없으면은 그 진단을 해주는 김국성 정찰국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에 너희들 전적으로 수용을 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주사파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도 우리는 하지도 않았고 모르고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그 진단에 내리는 진단서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는 믿고, 그리고 사실이고 그것도.
그리고 진단하라. 무엇입니까?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이 패역한 시대에서. 이 시대가 패역한 시대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구원받았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들이 먼 이국 땅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오순절의 절기를 즐기고 있겠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은요 신앙교육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들은요 나는 이미 구원은 떠난 당상이다. 나의 구원의 문제는 이제는 전혀 의심이 없다. 다 뭐냐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그들에게 뭐냐면 너희들은 뭐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거기에 모인 사람은 거기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 단위로 움직이니까 거기 모인 사람은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아버지가 있을 거 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이 뭐야? 아버지를 해서 너희들 구원받지 못했다. 그 아들이 볼 때 아버지를 볼 때는 아버지 체면이 뭐냐? 체면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냐? 베드로는요 지금 체면 따질 때가 지금 너도 구원받지 못하고 너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럼 또 만약에 이게 뭐 CEO가 있었다. 이 유명한 CEO 큰 기업의 CEO가 있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있었다. 이 CEO로 해서 너도 구원 못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선 체면이고 사회적 발록이고 그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패역한 시대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라. 자,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말을, 이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이들에게 보십시오. 이들에게 얼마나 자존심, 얼마나 자존심을 깡그리 뭉개는 소리입니까? 내 자녀 앞에서 지금, 내 직원들 앞에서, 그 고위 공무원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런 완전히 자존심을 깡그리 뭉개는 이 소리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베드로의 이 말에 아멘을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멘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도 내가 뭘 갖다가 아직 구원 못 받았단 말이냐? 네가 뭔데?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다는 겁니다. 그 말을 베드로의 이 권면, 베드로의 책망, 베드로의 그런 모든 쓴소리, 그 소리를 받은 사람들만이 세례를 받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베드로의 말에 아멘이 안 되는 사람, 베드로의 근면에 반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말에 반발하는 사람들은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가?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가지고 나중에는요, 여기 어디로 가? 여기로 공격을 하는 공격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증거가, 그 말씀을 받고 나서는 뭐냐면요. 증거가 이제는 세례를 받아, 세례. 세례는 하나의 그런, 온몸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온몸의 신앙 고백. 내가, 그 신앙 고백은 다른 말 아니라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 마찬가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런데 이들도 뭐냐면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세례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는요, 이것이 나가지는 확장되기 뭐니 사도신경, 사도신경. 이것이 확장된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확장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겁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은 성도의 수가 무려 3,000명이 3,000명. 그런데 돌아간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기서 이 베드로의 말에 아멘이 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은 아마 반은 안 되겠습니까? (3,000명이) 그 순간에 주인을 교체해버립니다. 영혼의 주인을. 옛날에는 요놈이 영혼의 주인이었는데 아주 교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았고 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그런 이놈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이제는 주인이 그들이 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루 만에 3,000명이 그날에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그들이 예상하지도 못한 주인이 교체가 돼요. 주인이. 그 영혼의 주인이 다 교체가 돼요. 3,000명이. 그러면서 그들이요 세례를 받게 됐다는 얼마나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인 겁니까? 아마 여기에 머물지 않고 돌아간 사람은 의심을 하면서 저거 다시 한번 내가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저 베드로의 저 말이 내가 어떻는지 내가 확인해보자. 아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베드로의 말에 수긍하는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 2장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2절.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제는요, 단순히 그들이 세례에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뭐냐면요, 배움의 단계. 배움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들은 다 배움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내가 이제 성령 받았으니 성령 받으면 이제는 뭐 성령님으로 내가 배우면 되지. 내가 사람이 무슨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나 이런 배움의 단계,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냐면요. 다 이 3년 반 동안에 다 배움의 단계를 거쳤던 겁니다. 이들이 이런 배움의 단계를 갖다 주님은요. 다 배움의 단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도의 그런 직분을 맡기는 거거든요. 배우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거리를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배우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배움을 전수시키게 만들고 그것이 대를 잇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배운 자가 나중에는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배우지 않으면 절대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가르침의 단계를 넘으면요 이제는 뭐냐면요 창조의 단계, 창조. 배우지 않는데 창조의 단계가 없는 겁니다. 배웠을 때 비로소 안 했습니까? 창조의 단계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가르쳤을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갖다가 빚어가는 하나의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이 배움의 단계를 갖다가 다 건너뛰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배움의 과정은 어렵거든요. 배움의 과정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은 배움의 단계 다 대부분이 뭐냐? 자, 이 영어인데. 자, 요걸 갖다가 다 처리하는 거거든요. 이걸 처리하고 새로운 하늘의 지식으로 그렇게 채우는 것이 바로 배움의 단계인 겁니다. 그런데 다 자기의 옛사람을 고집하지, 자기의 옛사람을 다 이 경관 진을 가져가 고소하지, 그걸 갖다가 쉽게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받아도 뭐냐면요, 다 경관 진이 있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의 그런 못된 기질이 있고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배움의 단계를 통해서 다 그걸 갖다가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를. 그럼 교체를 했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가르치는 단계. 그래, 가르치다 보면 이제는 뭐냐면요, 그걸 통해서 창조의 단계. 여기 가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창조의 단계에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기에 또 머물러 버려요, 여기에. 그러나 더 높은 단계가 뭐냐? 창조의 단계입니다. 저의 설교를 들으면은,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요, 이 단계까지 가야 이 단계까지. 창조의 단계까지. 그리고 이걸 뭐 말하면 더 뛰어나야 돼, 더 뛰어.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요, 진짜 그것이, 올바른, 가르침이고, 올바른 배움인 겁니다. 자, 이런 단계를, 제자들은 밟아 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는 교제의 단계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교제가 안 되면은, 그 모든 배움은 다 헛것입니다. 왜 배우겠습니까? 왜 배우고 왜 가르치겠습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게 다 뭐냐면요, 교제를 위한 교제. 원만한 교제를 위하여서, 원만한 사귐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는 배우고 또는 가르치고 또는 창조하고 또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제도 뭐냐면요, 왜 이런 교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교제의 그런 공간, 교제의 그런 관계를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가? 그것도 결국 뭐냐면요, 여기. 사람이 교제를 하지 않으면요, 자기 속에 이 모든 7마리의 짐승이, 자기 속에 7마리 짐승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그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옛날에는 식구들이 거의 뭐 7식구들, 7명, 거의 다 뭐, 한 가정에 보통 뭐 7명 아니면 5명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식구 구성원들, 자기 애들끼리 서로 안 있습니까? 여기서 벌써 뭐냐면요, 배우면, 여기 다 끝내버려, 여기서. 식구가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제가 다 그렇게 그 속에서 다 진행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크게 뭐냐면요, 크게 그 사회적으로 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 한 동네에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어느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고 어느 집에 밥그릇이 몇 개고 이 다 알거든요. 그거 다 알다 보니까 뭐냐면요, 그 안에 속에서 윤리가 있고 그 안에 속에서 윤리, 도덕, 그 다음에 질서 이 모든 게 다 잡혀버린 거다. 위에서부터 다 내려온 것 자체가.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애들이 한 명만 낳거든요. 한 명 애를 낳고 한두 명 낳고 이러니까 이건요, 교제를 나눌 그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 교제를 나눌 대상이 없는 데다가 또 학교도 무엇입니까? 학교도 갔다가 또 무엇입니까? 거기서 같이 공동체를 안 해요, 공동체의 경험이 없는 겁니다. 학교에 갔다 수업만 일방적으로 듣고 와가지고 학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자고
이게 막 다른 쳇바퀴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서로 간에 공동체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형제끼리 공동체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질서를 배우고, 그리고 형님으로부터 좋은 것도 배우고, 형님의 나쁜 점을, 저거 뭐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철저히 배우는데 요즘은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저 자신의 그런 약점을 최고 많이, 제 속에 7마리 욕을 갖다가 7마리 짐승을 어디서 제가 발견했냐면요. 저도 기숙사 생활, 특히 군대에서 제가 내무반 생활, 군대에서 내무반 생활과 그 다음에는 내가 신학교 때 기숙사 생활, 이걸 하면서 제가 철저히 이걸 갖다가 제 속에 욕을 발견한 겁니다. 그 전에는 내 혼자니까 이걸 갖다가 부딪힐 수 있는, 상대와 부딪힐 수 있는 이 내 속에 이 모난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혼자 있으니까.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군에서 내무반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속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특히 신학교에서 가가지고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면은 뭐 혼자서 못하지 않습니까?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잠도 같이 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쉬는 시간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잘 때, 그리고 또 식사할 때, 그리고 같이 교제를 나눌 때, 다 뭐냐면요, 내 속에 약점과 내 속에 모난 것들이 충돌, 상대방과. 내 혼자 할 때는 그 충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방에 혼자 있는데. 근데 그렇게 딱 충돌이 지속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더욱더 격렬한 것이 뭐냐? 바로 결혼. 결혼을 하면 이거는 진짜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남들이 기숙사 생활할 때는 나름대로 그것도 숨길 수가 있거든요. 자기의 엄밀한 아주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 엄밀한 그런 공작들, 아까 공작들, 뱀들, 또 거북이들, 돼지들, 그 엄밀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그것도 숨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딱 해버리면은, 그 결혼하면은 한 1년 동안에 나름대로 숨기고, 1년 동안에 숨기는 것도 진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고 한 3개월만 되면은 다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다 3개월만 되면 그 속에 있는 그런 공작들이 다 아내에게 노출이 되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노출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한 몸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몸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를 예수님이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갖다가, 야, 오늘 우리 이 수업 끝났으니까, 자, 집으로 돌아가자. 내일 내일 숙제 내준 거 있지? 이 숙제 내준 이 숙제 다 하고 내일 또 숙제 검사한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했습니까?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12명을 갖다가 집에 안 보냈어요. 집에 안 보냈습니다. 집에 가까이 가도 너 집에 가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다 12명을 갖다가 먼저 공동체에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 12명 중에서 12명 보시고 얼마나 불꽃 튀겠습니까? 서로 위하려고 그러고, 서로 막 앞장서려고 그러고, 그 12명 중에서 서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 속에 이 7마리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12명이. 다 부딪히면서. 그런 교육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시켰던 겁니다. 그런 교육을 우리 예수님이 시키니까 이 12명도 어디서 이 제자들도 요 모인 무리들을 어떤 교육을 시켰습니까? 동일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동일한 교육을. 동일한 교육을 그걸 갖다 집에 안 보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령 받을래?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우리가 가르친 대로 이렇게 동일하게 해라.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집에 안 보내면서 그들을 갖다가 합숙훈련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제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보십시오.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이 떡을 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 이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이제 마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나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예루살렘의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의 집에 모여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뭐냐면요, 그들 속에서 이제는요 발견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자, 그 속에 부자가 있을 것이고, 그 속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 병자가 있을 것이고, 그 속에 건강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 권력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 이런 사람이 다 같이 한 무리가 공동체로 섞여 사는 겁니다. 그렇게 섞여 살 때 보십시오. 부자는 뭐냐면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불편함이 무엇인가,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걸 갖다가 뭐냐면요, 단순히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단순히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뭐냐면요,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지체구나, 나의 한 몸이구나, 이걸 갖다가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닫게 되니까 뭐냐면요, 이거는 자동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갖다가 공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합니까?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이게 또 뭐냐면요, 감사랑 감사. 그러면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서로 뭐냐면 윈윈이에요, 윈윈.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이들에 위해서 축복해주고, 이들에 위해서 감사해주고. 자, 이런 관계가 형성돼요, 이런 사람. 이게 바로 몸의 원리. 그들은 성령 공동체는 하나의 그런 몸의 원리가 작동이 된 겁니다. 보십시오. 이런 공동체를 갖다가, 이런 공동체를 누가 감히 깨뜨리겠습니까? 이 사단이 깨뜨리는 게, 저 공동체를 깨뜨리는 게 사단의 그런 전략인데, 사단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가정에는 부부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 성도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국가에는 다 뭐냐면요, 완전히 막 서로 갈등 구조를 일으켜가지고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전략이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몸으로 다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나서 뭐냐면요, 또 단순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는 떡을 떼는 거, 떡. 하나는 떡을 떼고 하나는 기도거든요. 어떻게 이게 유유상종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그렇게 물건을 통용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이 사실은 공산주의인데, 여기는 뭐냐면요, 공산주의는 저 북한의 공산주의, 전 세계 공산주의는 성령이 없는 공산주의고, 여기는 성령이 있는, 삼일체 하나님이 있는 공산주의입니다. 그 차이거든요. 성령이 없는 곳에는 공산주의가 될 수가, 이론만 공산주의지,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권력의 편차가 더 강한 겁니다. 더 권력을 지향하거든요, 성령님이 없는 곳에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은 진짜 하나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근데 그 공동체의 핵심이 뭐냐면요, 떡과 기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찬식이고, 이거는 하나의 그런 기도고, 떡과 기도,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갖다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인 겁니다. 이 떡과 기도가 없는 데에서 공산주의 한다,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파가 저들이 망할 짓만 하는 것이고, 주사파가 가는 곳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저 북녘 땅이 왜 나라가 저게 피폐한 겁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이게 예배. 교회당에 예배가 없고, 그 다음에는요, 그들은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기도도 무엇입니까? 오로지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요, 바로 프로스칼테론 데서 간절히 창절을 토하듯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해보지도 않은 그들이 이제는요, 그 공동체가 이제는 성령의 불을 어느 정도 받고 나니까, 성령의 교훈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포스칼테론데스에 이런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벌써 공동체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옛날에 이 사람들의 각자의 그런 기도와 지금 이 사람의 오로지 기도와 차이가 벌써 생명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4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람마다 그들이 표적과 기사가 이제 나타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두 종류로 갈라져요. 그 두 종류로. 마치 어둠과 빛이 갈라지듯이,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듯이 두 종류로 딱 갈라지는데 보니까 두려워하는 두려워. 첫째는 두려워하는 불의우. 두려워하는 불의가 있어. 두려워하는 불의우. 근데 왜 이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기사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은 그들이 행복해야지, 그들이 즐거워야지, 그들이 기뻐해야지.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로 여기 요놈이 그들 속에 요 7마리가 그들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 7마리가 그걸 갖다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표적이 나타나면 뭐냐면 요놈들이 뭐냐면요, 자기 집을 갖다가 탈취당하거든요. 이들은 사람의 심령을 갖다가 자기 집을 사고 있는데, 사도들이 그런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공작 쫓아내고, 여기 뱀 쫓아보내고, 여기 돼지 쫓아보내고, 여기에 거북이 쫓아보내고, 여기 뱀, 또 무엇입니까? 호랑이 쫓아보내고, 여기 깨우리 쫓아보내고. 그러니까 이 두려운 무리들이 뭡니까? 두려운 무리, 깨우리 무리들. 깨우리, 공장, 이거들. 그들이 두려운. 왜냐? 이 바로 죄. 아직까지도 죄에 매여 있는 그런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반대로 즐거워하는 사람들, 즐거워하는 사람들.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자, 우리 2장 44절, 그래서 47절까지 시작.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시죠. 즐거워하는 무리들. 이들은요, 즐거워하는 무리들은 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삼일체 하나님이 이 한자 축제의 현장, 축제. 심령의 7마리가 진을 치고 있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성령받았다. 자기는 왜 이 새끼가 속이 있어? 이 속이거든요. 야, 너 성령받았다. 야, 너는 구원받았다. 근데 그 진짜 진단은 뭐냐면 이 속에 즐거움이 있느냐는 겁니다. 즐거움. 공동체 속에서의 즐거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간절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보십시오. 이제는 여기에서 보십시오. 여기에서 사도들과 변화받은 사람들이 보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성전으로 간다. 성전으로 간다. 성전에, 아니, 여기는 하나님도 없는데 성전에 왜 갑니까?
하나님도 이걸 인정하지 않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이 독사의 구리, 독사의 서울인데 여기에 이들이 왜 갑니까? 보십시오. 여기가 기도가 더 잘 됩니까? 여기가 기도가 더 잘 됩니까? 그건 말하면, 더 말하면 잔소리지. 여기가 기도가 더 잘 되고, 여기가 즐거운 행자입니까? 여기가 즐거운 행자입니까? 당연히 여기가 더 즐겁지요. 여기가 행복하고, 이 평생 여기에 머무서 우리 유유상종하다. 다 여기에 머무고 싶습니다. 근데 왜 얘들이 여기로 갑니까, 여기로? 여기 뭐 즐거운, 뭐가 있겠다고 여기 갑니까? 왜 갑니까, 왜? 전투하래요, 전투. 귀신 잡으러, 귀신 잡으러. 마귀 잡으러 가는 거예요. 주사파 잡으러. 김정은이 잡으러, 김정은이 잡으러. 여기에 사람들이 가짜로 모인 여들에게 뭐 하십니까? 전도하게.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입니까? 여기에 많이 모이거든, 여기에 많이 모이니까 이들은 간 목적은 뭐냐면, 여기 간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 시간에 이 사람들 많이 모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이게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간 목적이 뭐냐면요. 전도하는 거예요. 저들을 갖다 구원시켜요. 성령의 확장, 성령 확장. 성령의 확장은 성령의 뭐냐면요. 전투입니다, 전투. 그래서 이걸 갖다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이들은요, 자기들의, 보십시오. 사명을 따라 여기에 전도하러 가는, 전도한다는 것 자체는 뭐 전투하러 가는 거예요, 전투하러. 남들 자기들은, 여기가 좋소. 여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좋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아니다. 저들도 구원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받은 사람. 성령 세례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도하라, 전도.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얼마나 이 현장이 축제의 현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는 뭐냐면요, 사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사실 오순절날 뭘 가도 인정을 안 받으니까 사실은 거기서 모여가지고 자기 자신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사실 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요, 그들의 프로그램, 성삼일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 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뭐냐면 자기 프로그램을 돌려버려요, 이제는. 그런 이제는 사도신경의 초대교회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 이리 좋노. 주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 번째, 시작. 인생의 운전수를 교체했다. 두 번째,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아멘.